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7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411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로 36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파를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살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한 조각과 떡 한 덩어리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3일 예배, 특별히 또 직장에 다니고 사업에 다니는 성도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또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성령께 주시는 힘을 저들이 얻을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영혼이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육체의 피곤함과 걱정, 근심 뛰어넘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한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어서 우리가 더욱더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 그리고 직분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전에 우리 데니 목사가, 막내 아들 데니 목사가 그 한국의 원어민 교사로 가서 1년 동안 있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저희가 그 선교지에 갔다가 그 원어민 교사 하는 데가 어디였었냐면 청송 옆에 진보로 가는데 교도소가 많이 있는 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거기에 있어서 그 저희가 잠깐 들렸는데 학교에 이제 중학교에서 이제 원어민 교사로 있는데 선생들은 많은데 학생들은 뭐 몇 명 돼도 안 하는 그래 시골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교장 선생님 만나서 인사한다고 가서 대화를 이제 나눴던 것이 인사하러 왔습니다. 되니 여기에 그 선생 그 원어민 교사니까 선생이 아들인데 제가 그래도 인사하러 잠깐 들리는 길 인사라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니까 뭐 차를 내놓으시고 대접을 이래 해주시더라고 교장실에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드님 앞으로 장래에 뭘 시킬 겁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목사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헤헤이 왜 목사를 시키냐? 예. 아니 그래서 목사가 얼마나 좋은데 에이 왜 그걸 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면 목회자가 얼마나 귀한지 믿음 없으면 모르잖아요. 대화가 실제로 잘 안 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참 그 사람이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는 나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나는 그 사람 보니 안타깝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회자는 소원이 뭐냐면 자기 자식이 목회자 되는 거래요. 목회자는 그렇대요. 그런데 무당은 자기 자식 무당 되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대요. 성도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목회자, 우리 성도님 저희 똑같지만 같은 성도라고 하는 자체가 뭐냐면은 성신이 내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신내림의 종교입니다. 신내림의 종교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잖아요. 무당도 신내리잖아요. 우리는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내리신 것이고, 무당은 더러운 잡신이 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성신이 내리는 사람은 뭐를 추구하냐면 거룩을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은 너무 힘든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나쁜 말 하게 되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음란짓을 하면 내가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 내가 거룩한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당이든지 뭐 다른 종교에서는 잡신이 내려버리면 성화나 거룩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떤 성숙되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이에요. 자기들과 상관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도덕합니다. 도덕하고도 상관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일반 잡신이 내리는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은 부정탁과 두려워해요. 부정탁과. 저는 경상도 불교가 많기 때문에 경상도 저는 살면서 항상 그 제사 지낼 때든지 아니면은 절에 갈 때든지 뭐 한 데 가면은 뭐 이번에는 뭐 아홉수가 있고 삼재가 있고 뭐 동장군 뭐 북장군 뭐 온갖 이야기 다 하는 거예요. 계속 이제 부정이 탁과해서 제사 지내려도 이 제사가 안 받아주면 어떻겠어? 자꾸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자유해지는 것이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님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만 하더라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도 보면 찬양이 얼마나 기쁘게 찬양했어요. 찬양하니까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잖아요. 힘이 나는 것이고, 이렇게 찬양하고 기쁜 이러한 예배를 여기서나 아니면 영상에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왜냐하면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을 들어야지 살아나요. 우리가 영혼이 건강하고 살아나야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세속적으로 빠지고 세상은 똑같아지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 목회자는 특별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죠. 목회자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살찌게 하고 성도들의 삶을 변화될 때에 목회자는 가장 보람을 느껴요. 제가 성도님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나 밥 안 사줘도 아무 상관없으니까 믿음 생활 잘하시면 그게 나한테 가장 기쁨이에요. 신앙생활 잘 못하면서 그래도 밥 사줘도 괜찮지만 그거보다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면 그게 어떤 것보다 기쁨인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이기 때문에, 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전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부유한 직분이 아닌 것이죠. 부유한 직분이 아닙니다. 목회를 한다 그러면은 물질하고는 내려놓는 것이죠. 부유한 직분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소명의식을 갖지 않게 되면 정체성이 혼란에 옵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 박사학위 받고 이래가 초청해서 담임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하고 신방 가면 내가 시험 자꾸 드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잘 살면 자꾸만 성도님 부럽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자꾸만 부럽대. 집사님 사업에 돈 얼마 벌어요? 참 부럽네. 좋은 집에 가도 부럽네. 저는 따라가면 굉장히 마음속으로 불편한 게 뭐냐면 가치관이 틀리는데,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잘 되게 해주는 거, 이게 기쁨이 되고,
그리고 이거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보면 사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에 우리 교회에서 또 그런 이야기를 내가 많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왔는 목회자의 자녀들도 자기 부모가, 자기 어머니는, 목회자가 그런 이야기는 잘 안 하죠. 어머니가 이야기하는데 너는 장로까지만 돼 절대 목사하면 안 된다고. 장로에서 재정장로, 그것도 항상 재정장로. 절대 딴 거 하면 안 되고 목회자 하면 안 되고 절대 그거 하면 안 돼요. 물론 고생하고 힘들어서 목회자라고 하는 것이 고통이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늘나라 축복과 이 자손의 축복을 생각하면 돈하고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목회자 세미나 가더라도 가끔 그런 이야기 해요. 가면은 자식들을 키울 때에 정체성을 확립시켜주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모가 정신적으로 정체성이 확실해야 된다. 안 그러면 자식 바로 못 키운다. 그래서 목회자 자녀들이 뻗나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는. 그러니까 얼마나 정체성이 중요한지 몰라. 더더욱이나 목회자는 직분을 감당하려고 그러면 자기 자신을 계속 죽여야 됩니다. 성질 살아가지고는 나중에 가면 계속 고통이 와요. 회개하고 구의하고 자꾸 죽이는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더더욱이나 목회자는 세상에 출세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나타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목회자는 절대 그거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사람한테 인정받고 출세하지? 하나님 쳐버리죠. 절대 그냥 두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보면 오늘날 세상이 혼탁한 것은 목회자가 역할을 감당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옥하는 목사님 그 설교 그렇게 하셨잖아요. 죽기 전에도 설교하실 때 보면 그런 말 했잖아요. 우리 옛날에 교회에서도 한번 영상으로도 봤는데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보면 성도들 보고 거짓말 하지 말라 그러는데 목회자가 거짓말 하지 말라 성도가 거짓말 안 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돈 그러니까 성도들이 돈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충성스러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줘야 돼요. 사무엘이 보면은 백성들을 불러놓고 나서 자기가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들 소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내가 너희들 나귀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아니면 내가 뇌물을 받아서 내가 일을 굽게 한 적이 있느냐? 나한테 이야기하라. 내가 다 갚으리라. 사무엘이 목회자의 표상이잖아요.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근데 목회자의 표상인데도 불구하고 사무엘도 자식을 잘못 키웠잖아요. 그 바람에 나중에 백성들이 당신 아들 못 믿겠으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어요. 참 우리가 믿음의 대를 계속적으로 바른 믿음으로 키운다는 게 이게 진짜 힘든 일이에요. 보면 부인들이, 영성은 부인들이 더 있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항상 주장하듯이 부인들이 진짜 믿음 안에 들어와야 돼요. 부인들이 믿음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이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 헌신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다른 건 말하지 말고 오직 성경만 말하면 돼요. 성경 말하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어느 시대든지 간에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삶의 방향 감각이 없을 때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것이 성경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죄를 치료시키고 깨닫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혼이 치료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주의 종은 성도들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무엘이 그랬습니까?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랬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가서 너는 너무나 소중한 직분을 더럽히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이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엘리가 두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네가 올바로 키우지 못했다 책망하는 거예요.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도 귀한 직분을 너에게 허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그 직분을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까지도 모두 다가 멸한다는 것이에요. 망한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그들의 대를 끊어놓겠대요. 젊은 사람이 너 집에 없을 것이라, 노인이 없을 것이라. 다 일찍 다 죽어요. 그리고 모든 후손들이 다시는 복을 받지 못하도록 아주 비참한 저주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가진 자는 목회자든 장로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자기 직분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감당할 수가 있어야 돼요. 직분이라는 것은 엄청스러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택하셔서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직분을 받고 잘못하게 될 때는 징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명예직으로 받는 경우들이 교회에서도 많이 있는데 천만에요. 진짜 귀한 일이죠. 근데 그 명예로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내 자신이 하나님께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엘리 집안에서는 하나님이 과거 그들의 조상에게 나타나셔서 이 귀한 직분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러면서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레위 지파가 제사장 되기 전에 선택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로 있을 때에 레위 지파를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가장 존귀한 제사장 직분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기 보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택함 받은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레위가 가나안 땅에서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죠. 야곱에는 12아들이 있었죠. 그 12아들 중에서 레아가 낳는 아들이 6명이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진짜 사랑했던 라헬이 낳는 아들 2명이죠. 이 아들 2명은 잘 알고 있듯이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레아가 낳았던 첫 아들이 루벤이죠. 둘째가 시므온, 그리고 셋째가 레위예요. 그리고 넷째가 유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쭉 내려오죠. 중간에 건너뛰죠. 딴 아이들을 중간에서 첩을 통해서 빌하와 실바를 통해서 아들 2명 더 낳습니다. 그러고 나서 레와의 태를 또 열어주셔서 이스타갈과 스불론을 또 낳게. 그래 6명의 아들 낳아. 6명의 아들 낳았는데 그 중에 셋째 아들이 레와입니다. 이 셋째 아들이 레위죠. 근데 레위하고 근데 레아가 딸을 하나 낳는 것이 바로 디나가 낳았죠. 전체 12아들 중에 딸 하나는 디나밖에 없었어요. 그게 레아가 낳았던 거죠. 그게 한 배에서 태어나는 이 디나가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당하게 됐을 때에 할례를 받게 되면 혼인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세겜 사람들이 아파서 몸을 못 쓸 때 이 시므온과 레위가 주동이 되어 가서 남자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 족속 자체를 다 멸해버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엄청스러운 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할례를 받으면 결혼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은 좋은 동기든 나쁜 동기든 할례를 받았다 그러면 할례 받은 이상 함부로 죽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약속의 백성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인자가 돼버렸습니다. 이 살인자가 어떻게 제사장이 됐어요? 지난번에 몇 번 이야기 드렸듯이 기억해 놓으시면 좋은 게 모세가 돌비를 받으러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애굽에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다. 거기서 춤추고 난리가 지고 거기서 온갖 짓을 다 했던 것이죠. 그때에 다른 지파들은 다 동참했는데 레위 지파만은 술을 먹지 않고 거기서 빠졌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모세가 그것을 보고 와서 대노하며 그리고 그 레위 지파 멀쩡하게 딱 자기 끝까지 기다렸던 지파예요.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40일 동안
송아지 금송아지 절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그 레위 지파에게 칼을 빼라. 그리고 나서 저 광란 속에 있는 저들을 쳐라 그랬어요. 그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의 명령을 듣고 나서 칼로 쳐서 죽였어요. 수천 3천 명 죽여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레위가 죄를 지은데도 불구하고 시몬은 나중에 유다 지파로 들어가 버리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둘째 아들 지파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레위 지파만은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드러냈다 해서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제사장 직분을 주시고, 이 레위 지파가 올바른 제사를 드리게 되면 이스라엘 전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대표성으로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 제사장이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믿음으로 바로 가지고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리게 될 때 그 제사를 흠량하심을 통해서 일반 백성들과 화목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잘못 썼다 그러면 전체가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도 없고 소득도 없고 10의 1조와 제물로 받는 것을 사는 것으로 만들면서 이 사람들에게 농사 땅도 주지 않고 모여 살지 못하고 하고 각 지파로 흩어져라 그랬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각 지파에 흩어져서 그들에게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주는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바로 서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복을 받아요. 제가 지난번 우리 사사기 쭉 다 보고 할 때에 마지막 부분에 와서 올바르지 못한 레위 지파 때문에 단 지파도 없어져 버리고 베냐민 지파도 완전히 날아가 버리고 완전 족속들이 전부 다 없어져 버려 박살나 버렸잖아요. 올바르지 못한 레위인 때문에 그런 것이요, 제사장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맡겨주신 가장 중요하고 큰 복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죄로 감염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와 남의 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우리 삶 속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늘 부르짖는 대로 예배 승리, 인생 승리예요. 두말할 필요 없어요. 누구든지 간에 예배 생활 부실한 사람, 복 받는 사람 있어요? 믿음 생활 바로 들은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뭐 사람들은 예배 나 잘 안 드려도 나 믿음 있어요. 천만에요. 한두 달은 될지 모르지만 6개월, 1년 가보세요. 어느 순간에 보면 세상 사는 것과 똑같으면서 행동은 믿음 생활을 안 하면서도 믿음 있는 것이 이야기해버려요. 오늘 교회 안 모이는 사람,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파라처치 무브먼트에도 나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자기 식으로 믿어버려요.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영적인 교만이잖아요. 내 식으로 생각해버려요. 말씀을 들으면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 목회자도 딴 목사님도 설교를 듣는데, 성경뿐만 아니라 설교를 듣는데, 뭐 성도들이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 좀 가난하다 하더라도, 몸이 좀 아프다 하더라도 이 하나만 있더라도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영원히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요. 엘리 조상에게 하나님께 세 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가 제사장으로 선택되어 분향하는 일.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것은 왜냐하면 제사장으로 선택되어서 분향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대신해서 기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대표기도 하는 분이 있죠. 엄청스러운 축복입니다. 대표기도 하는 것이. 왜냐하면 전 성도,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전체 재직은 한 1000명 되잖아요. 전체를 대표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축복이요. 하나님을 진짜 안다 그러면 이 직분을 진짜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소홀히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대표기도하고 이런 분들은 하루 정도 금식하시고 나오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금식하고 옛날에 기도했습니다. 제가 집사하고 이럴 때는 그냥 금식하고 나와 기도해요. 얼마나 귀한 특권이요.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전 성도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전체를 대표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 이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에봇을 입습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는 거예요. 제사장이 입는 조끼죠. 에봇. 그게 하나님께 나가는 합당한 자격이에요. 그게 우리가 목회자도 성의를 입는 것, 찬양대가 찬양대 가운을 입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나가는 자격이에요. 그걸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성의를 입는 거예요. 그때는 그거 없이 못 서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제사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인간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죄를 감당하는 직분을 엘리 집안에게 주셨는 것이요. 그렇다면 엘리 집안이 이것을 엄청스럽게 중요하게 지켜야 돼요. 그런데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이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엘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자식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를 짓밟은, 하나님께 물건, 음식도 고기도 드리기 전에 먼저 꺼내가 버리고 깔코리로 꺼내가 버리고 짓밟는 이런 것을 내버려 두는 것이요. 그리고 보면 너희는 살찌게 하느냐. 엘리가 살이 엄청 쪘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너희는 그렇게 편안하게 살만 찔 수가 있느냐.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소명이 없었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위해서 오직 재물이드나 탐하고 사람 눈만 속이려 했어요.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 하나님 뭐를 기뻐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내 자신의 살아가는 삶이 집중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섬김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다 한다고 그래. 시편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안고 일었음 눕는 까지 다 아신 거예요. 마태복음 보면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성도들 오늘 나와 계시는 분, 또 예배드리는 분, 우리 근심을 주님 알고 계세요. 왜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가장 존중히 여기는 자를 최고로 높이십니다. 최고로 높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무슨 일이든 하나님 자꾸 자랑하셔야 돼요. 하나님 자꾸 높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계속 내가 지금 밥 먹고 사는 거 하나님 덕분입니다. 우리 자녀 지금까지 온 거 전부 하나님 덕분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건강한 거 하나님 덕분입니다. 오늘도 예배 장소에 나올 수 있게 하나님 덕분입니다. 사고 안 나고 지금까지 온 하나님 덕분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 덕분이에요. 이야기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는 그런 이야기 들었죠. 제가 존경하는 분, 진짜 잘 믿고 진짜 제 존경할 분, 이런
목회자든지 선교단체 회장들 제가 보면 이야기만 하면 하나님 했습니다 그래. 말만 하면 하나님 했다 그래. 그래도 열심히 하셨죠. 하나님 하셨습니다. 계속 그래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최고로 높여주니까 하나님께 그 사람을 최고로 높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게 뭡니까?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갖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보고 계시는 것이요. 사람이 눈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존중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은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내 삶의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알고 계세요. 사람은 남들이 보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것 같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누가 무엇을 하며 누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누가 겉으로 하는 체하고 안 하는 체하고 주님 다 아시고 누가 못된 짓 하고 누가 잘하고 있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31절로 33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의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하나님은 엘리 가문을 저주하셨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업신여기 있기 때문에 결과로 노인이 없게 한다. 모두 다 허약하게 태어나서 일찍 다 죽어버려요. 저주받은 집은 보면은 자손들이 미친 사람이 많고 자살하는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저주받은 집은. 그런데 이런 집에 복을 다시 회복하려고 그러면은 철저하게 자기 집안과 인연을 끊게 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출발 믿음 중심적으로 사셔야 돼요. 그럼 회복시켜 주셔요. 대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집안을 보면은 저주를 받는데 그 저주를 이어받는 그게 뭐냐면 부모가 성질 나쁜 거 자식이 이어받아버려요. 부모가 허랑방탕한 거 자식이 이어받아버려요. 부모가 술주정뱅이 자식이 이어받아버려요. 부모가 바람 피우는 거 자식이 이어받아버려요. 나쁜 습관을 그냥 세습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들으면 자식이 분노하고 자식이 마음대로 살고 술 때문에 인생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정욕 때문에 망쳐버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망하지 않으면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상처를 내어놓고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새 삶을 살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의 장소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34절에 보면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배를 짓받는 이 두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를 죽이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같은 날에 두 젊은 제사장을 죽게 함을 통해서 이 아들 둘이 죽는 것이 우연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엘리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던 이 아들들이 타락했는 것인가? 아버지가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왜 그런 것인가? 성경은 인간의 사랑에는 항상 독이 들어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에는 항상 독이 들어있어요. 인간적으로 많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타락해버려요. 아무리 부모가 사랑한다 하더라도 인간적으로 지나치게 사랑하면 폐인이 되어버립니다. 자식들 고생시키라, 믿음으로 막 강훈련시키라,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 아들 내 자식 소중하다고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고 그냥 받들이면 받들어버리면 올바로 자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이 자기가 하나님께 주시는 이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세상에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같은 자를 들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같은 자도 하나님께 사용하시구나.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귀한 직분 주시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할수록 느끼는 거예요. 우리 돌아보면 냄새나고 안에 속을 들여다보면 썩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자가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나? 하나님 우리 연약함 다 알고 우리를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입술에는 감사가 끊어지지 말아야 돼요. 계속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은 하루에 자기 기도를 5시간 한다 그래. 근데 사람들이 자보고 어떻게 5시간 기도하냐고 그래 물으니까 5시간 어떻게 기도를 할 거 있어요? 그 자기는 기도가 그냥 하나님께 기도를 5시간 감사한다 그런대요. 계속적으로. 성도님이 우리 입술에 감사가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한 번 주신 은혜는 취소하지 않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우리가 아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겸손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셔요. 그리고 35절 마지막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엘리 집안을 대신해서 세우는 충실한 제사장이 누구인 것인가?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사무엘이라 이야기를 하고, 왜 사무엘상입니까? 또 어떤 사람은 다윗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주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두 사람이 다 맞대요. 왜 그러냐면 사무엘 집안은 중간에 끊겨버렸습니다. 자식들이 올바른 그게 못 돼서. 여기 보면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영구히 행한 사람 누구예요?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맞고 예수 그리스도도 맞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하는데, 하나는 견고한 집을 세울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는 영구히 행할 것이라. 실제로 엘리가 제사 드렸던 엘리 성전은 블레셋 공격으로 불타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성전을 다시 회복한 사람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은 단순히 제사장의 아들이라서 혈통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소명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 모두 다가 받았는 것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주시는 엄청스럽게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면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 권세까지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다가 우리가 받았는 왕같은 제사장, 더더욱이나 목회자는 두말할 필요가 없죠. 바로 써야 되는 것이지만 교회 직분 받은 분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직분이라는 것 우리 마음속에 깨달으셔야 되고 자랑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고 세상을 승리하셔서 본인뿐만 아니라 천대까지 복을 준다 그랬으니까 이러한 귀한 복이 우리 성광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직분자에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